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초에 불을 붙입니다. 점화되는 초처럼 세상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치듯 우리들도 이 세상의 갈등을 화합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이 가득하며 우리의 앞일조차도 알 수 없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넉넉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께서 평화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도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밝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 모두 함께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더욱 충성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금년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님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갈 수 있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중에 기쁨과 슬픔, 고통과 감사, 도전과 성취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한 해 사업을 계획하는 사무총회가 다음 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근본 사무총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무총회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단순한 우리의 인간들이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시기에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 모두가 찬양과 같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노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고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기 고도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암울한 시간을 보냈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으며 많은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와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형통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온 땅 열방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며 주 오심을 소망하는 우리 한멸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실한 충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 귀한 자녀들 자녀손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서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의 절기를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샬롬이 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는 해년마다 대림절 이웃 사랑을 쌀 나누기로 함께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모아주시면 성탄절을 보내고 또 지역사회에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5년차 사무총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회원은 만 19세 이상 세례교인입니다. 모두가 다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혹여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게시판 아래에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에 꼭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원만하게 개회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각 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기관 감사를 다 마쳐야 다음 주 사무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사 및 예산 당회를 오늘 오후 3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지방교회학교연합회 동계대회에 우리 성경 경시에 입상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구본모 어린이, 조수아 어린이, 김충경 어린이, 신미라 어린이,
강구 마치고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때 유아 세례를 희망하는 부모님은 자녀들의 유아 세례를 신청해 주시고 또 각 기관의 성탄 발표회를 12월 22일에 합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갖는 성탄 발표회 시간에 우리 교회학교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미부에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구역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알고 보니 성미를 드렸던 분들에게 드려지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혹여 선물이 나누어졌는데 빠지신 분은 성미부로 말씀하셔서 선물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성미부에서 체크를 하셔서 선물을 구역별로 분배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역별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경시대에서 입상한 친구들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본모 어린이, 조수아 어린이, 김충경 어린이, 신밀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경 경시 부분 초등부 우수상 하멜교회 조수와 위 어린이는 본회가 주최한 2024년도 동계 예능대회에서 두수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에 축하하며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7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전북지방교회 학교연합회 회장 박은주. 경시 부분 초등부 장려상 하멜교회 신미나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경시 부분 초등부 장려상 김춘경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 경시 부분 유년부 장려상 구본모 내용은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빗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의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 촛불에 불을 붙였다면, 오늘은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붙이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은혜가 우리 함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샬롬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제가 샬롬 한 번만 해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세 번은 하셔야죠. 내게 있는 평강이 성도들에게, 또 내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누리는 그 평강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샬롬. 자, 눈길을 마주치면서 손 한번 샬롬 하세요. 샬롬. 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가깝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사이의 시간의 배경을 보면 약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신구약의 중간사라고 말하지만 깊은 어둠이 짙었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암흑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 이 400년의 시간은 깊은 어둠의 시간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400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어두움에 취해서 어두운 삶을 살아갔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400년, 깊은 어둠이 짙었던 이 4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 그들 위에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어둠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같이 하늘의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어두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함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서론의 몇 장을 읽어가다 보면 누가의 마음에는 기쁨과 설레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 누가는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야기를 누가는 기쁨과 설렘으로 빨리 어둠 속에서 취해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록의 상황을 보면 누가는 그 기쁨과 그 설렘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들렸을 때에 유대를 통치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통치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임할 때에 정치적으로는 부패한 정치인들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타락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였음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은 만큼 밝은 새벽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깊은 암흑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 기쁨, 이 설렘을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입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가랴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잉태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크든 작든지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지만 그의 가정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직무를 감당해야 할 차례가 오니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직무의 순간에 사가랴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도 들려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가랴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사가랴의 가정의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가랴는 도저히 이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사가랴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이미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해봤으나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만 믿겨지지 않았던 사가랴의 입술을 하나님은 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침묵하라는 것이죠. 침묵의 시간은 내 소리, 내 아우성을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내 말을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침묵하라. 그 침묵 속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아이를 낳게 된 이후에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볼 때에 갑갑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계를 느낄 때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낳은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성전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온 것이 아니라 광야 빈들에 머물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고 오히려 빈들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큰 울림을 줍니다. 요한이 왜 광야에 머물렀을까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당시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세습되어졌습니다.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그는 머물면서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성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성전에서 종사하는 종교인들의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과 부패가 가득했던 곳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가는 자기도 그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고단한 장소입니다. 힘겹게 살아내야 할 장소입니다. 외로운 장소입니다. 고독한 장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말하는 시간 장소가 아니라 들려오는 소리에, 작은 바람 소리에도 귀를 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초라해 보입니다.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보면, 사막에서 살았던 교부들의 이야기의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은 그 사막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나날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왜 광야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더 소중합니다. 성전에 머물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야바와 안나스, 그들보다도 광야에서 주 오심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삽니다. 손안에 있는 핸드폰에서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나 홍수와 같이 흔하다 보니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귀에서 듣고 멈추어 설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 내면을 찌르고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오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기록해 놓는 것처럼 디베료와 빌라도는 포갑의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또한 헤롯 가문의 분봉왕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통치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자리 유지를 위해서 통치했던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답습하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시기가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서로 자리 싸움을 합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내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떠한 힘을 써서라도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라고 강력한 외침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예언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력 절기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매해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할 때에 어느 때에 길을 준비합니까?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 것은 곧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길을 준비하고 길을 걷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귀한 손님 한 분만 와도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준비잖아요. 하물며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왕을 모시는 이 대림의 절기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준비해야만 합니까? 진정한 왕은 힘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되 오늘 세례 요한이 무엇으로 준비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 방향을 돌이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살아왔음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면 회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왔는데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보통 여기까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한 주일 동안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회개는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깨달아서 회개했다면 이제는 돌아가서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필요합니다. 뉘우쳤으면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라고 일컫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니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합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그 돈을 사용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바닥이 났을 때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구박을 당합니다. 그때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더라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뉘우쳤습니다. 그 뉘우침에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뉘우침에서 끝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었고 아들의 가락지를 낄 수 있었고 송아지를 잡아서 행복한 잔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뉘우침이 회개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뉘우치면서 회개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받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가 예언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자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4절, 5절, 6절 말씀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무지와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여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굽은 것이 곧아져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부정의와 거짓이 만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평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입니다. 악행을 중단하고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불편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빈들에 모였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죄가 지적이 되고 더러움이 드러나고 악한 것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빈들에 모여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광야로 모여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이제까지 들어왔던 세상의 소리와는 다른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며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 오실 길을 준비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주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을 바라며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준비하십시다. 그날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라나다 주 오심을 다시 소망하면서 찬송가 18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의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생명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혹여 뉘우치고 돌아가야 할 회개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암울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가장 긴 일주일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다시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평강의 왕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고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오심을 소망하는 이 대림의 절기에 세상이 어둡고 암울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하거나 거짓되거나 세상을 흘러가는 탐욕스러운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진실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우상과 미신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육체의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주 오심을 소망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